오늘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를 많이 누립시다. 또 함께 인사.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오해, 그게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사건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고,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뭐죠? 창세기 3장의 가장 핵심은 사단이 와서 인간에게 아주 심각하면서도 치명적인 거짓말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얼마든지 선과 악을 구분하고 행복과 불행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나는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할 수 있고 또 내가 얼마든지 행복과 불행을 내가 선택하고 만들 수 있다. 맞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착각입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될 줄 알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는데 이걸 내가 지금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게 악인지 선인지 이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게 왜 모르는 겁니까? 우리는 내가 이게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건 안 좋은 일일 수 있는데 나중에 좋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이 굉장히 부분적이고 협소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고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난 정말로 뭔가 선하게 행복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상 난 어떻다?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나는 지금 인간이 가진 한계. 여기서 한 사람도 애를 없어요. 인간 자기가 선하게, 악하게, 행복하게, 불행하게 이거를 선택하거나 만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6장 문제. 그건 네피림 사건인데요. 성경엔 그냥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설명한 거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다. 맞아요? 맞습니까?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다. 여기에 부추겨가지고 이 장사하는 분들은 계속 좋은 걸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이거 옷도 막 아니 작년에 입었던 괜찮은데도 조금 요거 넓혔다 좁혔다 요거 넓혔다 좁혔다만 해도 사람들은 입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좋은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동차도요 계속 조금씩 그게 그거지 뭐. 결국 사람 태우고 다니는 게 뭐야. 헤드라이트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다. 볼 수 있죠. 문제는 뭐냐? 이것을 내가 다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좋은 집, 좋은 거 거기에 막 몸부림치며 달려갑니다. 평생을 그것을 좀 더 얻어보려고.
그래서 샀다가 남들이 좀 더 좋은 집 사는 것 같다 보면 내 집은 이제 별게 아니고 빨리 버리고 또 사야 되고 그걸 놓고 또 몸부림칩니다. 대출 받고 뭐 하고 막 정리. 그래서 이거 타고 다니는 차 처음에 살 땐 좋은데 좀 더 보면 더 좋은 차가 나와. 이거 얼른 버리고 또 삽니다. 그러니까 또 행복이 올 줄 알고 계속 그걸 찾아 몸부림.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내가 무슨 짓 하고 살았나?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의 함정입니다. 좋은 게 너무 많고 그 좋은 걸 다 누리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그래서 그것에 몸부림치다 보니 어떻게 되죠? 타락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소유하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도 팔고 그걸 얻으려고 뭔가 거짓말도 하고 그걸 해보려고 뭔가 막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게 창세기 6장의 이 함정을 이해 못했어요. 이게 이제 중독돼 버리면 못 벗어납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인데 이거 잘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왕 아시죠?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죠? 다윗 왕이 이미 전쟁을 다 해서 국토를 다 안전하게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어떤 그 발판 위에 그냥 부귀영화를 누린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고생 많이 해서 자식들한테 좋은 거 다 넘겨주면 자식들은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녀 앞으로 뭐 별의별 거 다 해놓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을 위해서. 심지어는 마지막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주며 너를 괴롭힐 수 같은 사람들 하나하나 이 집에 저놈들 다 죽여라. 너의 권력에 너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은 사람들은 네가 미리 딱 내가 저 사람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네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것까진 유언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말을 잘 알아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되자마자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평탄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전도서에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눈으로부터 좋다 하는 거 다 했다. 그러니까 궁궐 져야지. 뭐 정원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정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가장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보기에 좋다 하는 건 다 해본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했다. 기분 좋다. 이건 좋다. 건 다 허락해버렸어. 그래서 막 집도 막 엄청나게 지어보고 결혼 그래 이거 돈 많이 해봐야지. 한 여자만 살아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첩을 1000명까지 더 보고 솔로몬은 해보고 다 해본 거예요. 원 없이 살았겠죠?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솔로몬이 부럽습니까? 어마어마한 궁궐에 수많은 여자와 늘 진수성찬을 먹으며 이게 꿈입니까? 보통? 내가 돈 벌어서 저렇게 살아야지. 그럽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에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마지못해 한 게 하나 없어. 내가 너무 좋아서 한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나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공짜로 얻은 것도 아니야. 누가 준 것도 아니야. 내가 수고의 대가로 얻었기가 보람도 있어. 이건 내 수고의 몫이다. 땀 흘려서 내가 다 얻은 것이다. 정말 완벽한 인생이에요. 완벽한 인생. 그런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이 다 헛되니 바람을 잡은 것 같더라. 인생이 다 노년이 되고 보니까 내가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바람을 잡은 것.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었다. 다 무익하더라.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부러운 인생입니까? 아, 난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인생. 어떻습니까? 이런데도 솔로몬처럼 살고 싶습니까? 좋은 것이 많고 좋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곧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곧 인간을 참다운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문제에 빠져버리면 이 허상을 찾아서 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 탑사. 창세기 11장 4절에 탑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 사람들이 건축을 했구나. 이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을 내자. 성공하자.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다. 사람들이 내 이름 앞에서 다 인정하도록. 그런 성공자가 돼야 돼. 이런 성공자가 되면 어떻다? 내 이 불행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인간이 성공을 하면 불행을 다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막 질주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행복 조건이 그게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영웅 중에 성공한 이후에 난 참 행복하다라고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징기스칸 마지막 죽음을 보세요. 얼마나 다음 세대 후계자 놓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나폴레옹 성공자의 말로가 행복하지. 사울한 보십시오. 그렇게 성공했지만 과연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사단이 던져준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다. 내가 모든 행복 불행을 만들 수 있다. 좋은 것을 하면 행복할 거다. 성공을 하면 뭔가 행복이 올 거라는 착각. 여러분, 그것을 하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자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자가 이것을 해도 좋고 저것을 해도 좋은 겁니다. 그걸 했더니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자는 남들이 다 택시 타고 다니고 승용차 탈 때 자기는 자전거 타고 다녀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자는. 나는 웰빙, 나는 건강관리.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행복이 없으면 늘 비교해서 늘 열등감 속에 늘 괴로운 거예요. 행복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조건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중독되듯이 막 질주하고 찾고 달려가느냐? 그러면서도 거기서 참다운 행복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것이 마치 행복이 올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까? 이유는 그 배후에 그것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들의 눈을 다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성공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렘넌트들은 성공해야죠. 좋은 것을 누릴 필요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사단이 자꾸 가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거기에 막 질주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 대개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포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붙잡은 세력에 의해서 우리들은 속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문화를 따라간 줄 알았더니, 우리는 좋은 걸 따라간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 본질은 사실은 그건 미끼였던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 건 미끼. 나중에 뭔 허무해져. 솔로몬이 엄밀하게 그 미끼에 걸려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에게 잡혀있다. 이렇게 말. 에스겔 3장 14절에 보니까 폐허를 일으키는 세상 임금, 이렇게. 폐허. 세상의 임금이 뭘 일으키냐? 폐허. 폐허가 뭔지 아시죠? 다 이렇게 붕괴시켜버리는, 이것을 하는 세상 임금, 여기에 잡혀있다는 사람. 이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착각 속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라는 이 본질적인 걸 이해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뭐라 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라 그러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이게 태풍이 몰아치면 어떡한다? 그 무너짐이 힘이 심한,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짓다. 그 반석이 뭡니까? 성경에서 반석을 우리의 성실한 노력, 이게 아닙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 반석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답 위에 인생의 집을 져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야 영원한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자가 행복인 줄 알고 달려갔던 바울, 행복하지 않았어요. 허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겠지, 뭔가 행복이 오겠지 하고 달렸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던 담에색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요, 반석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은 그 후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난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 허무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 감옥에 갔는데도 너무 행복하다. 나는 뭔가 전 세계를 다 품은 것 같은 만족이다. 나는 로마 황제를 봐도 그 황제가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황제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변화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복음이 이해되어야 인생은 참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영적 비밀을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봅니다.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사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냐?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이제 어떤 빈들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어때 보였어요? 참 행복해 보였어요. 참 불쌍해 보였어요. 불쌍해 보였어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불쌍합니다.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다 무너져 있는. 여러분,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좋은 걸 소유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집 안에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해놓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저게 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잘합니다. 겉만 보고. 골리앗 보더니 와 대단하다. 이게 겉 봐서 그런 거거든요. 와 대단해.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영웅, 전쟁 영웅 나만 장군이 나와요. 이 나만 장군은 전쟁 영웅이에요. 임금이 나만 장군이 어디 가면은 막 특별한 대우를 하라고 이렇게 특별 허가증을 써줄 정도로 이 나만 장군은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만 봐.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 집에 언약을 알고 있는 여종이 하나가 잡혀왔어요. 근데 그 여종이 그 나만 장군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남자라. 이유, 그 몸속에는 문둥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갑옷으로 막 훈장으로 덮어놓으니까 안 보여. 그런데 그 본질을 딱 본 이 하인이 보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남자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자기의 신분과 위신 때문에. 그게 세상이에요.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껍데기 보고서 좋다, 뭐 행복해 보인다. 너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 속은 너무 허한 거고 공허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막 화려하게 꾸민 사람일수록 그 속이 어때요? 비어있는 거예요. 속이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꾸밉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겉 보고 사람들이 거의 착각하는 경우. 그래서 그 겉만 보고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표시 없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영적 문제에 빠져서 지금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자다. 우리도 그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그 눈이 보여지면 내가 보여요. 나는 행복한 자다. 아멘.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을 보지 못하면 자꾸 부러워하고 동경하게 되겠죠.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보면 그들을 살려야 되겠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떠야 할 눈이에요.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고통. 질병에 오늘날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지 이름 모를 질병들 온갖 질병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 정신병원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뭐죠?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꽉꽉 찬다고. 현대인 갈수록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서. 이게 오늘의 심각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은요 다른 거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 질병, 육신의 질병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15절에 한번 봅시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저녁이 이름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삼켰어요. 지금 이곳이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의 저녁이다. 어떻습니까? 빈들의 저녁. 황량하게 이럴 데 없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현장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때 제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기가 찹니다. 무슨 생각을 하죠?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를 보내요. 시작.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인구,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 수가 얼마예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면 10,000명은 채 안 되더라도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인구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시골 마을에 여기 갈릴리 조그만 마을. 지금도 내가 한 10년 전에 가보니까 마을이 조그매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는 얼마나 더 작았겠어요? 근데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 먹기 해줘요. 사 먹기. 팔 사람은 있을 것이며 사 먹을 돈은 있나? 이들이 걸어왔다고 했는데 마차 타고 온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서비스 한 거예요. 입서비스. 가서 그냥 사 먹죠. 배고픕니까? 밥 사 먹으세요. 밥 사 먹을 돈 없으니까 빵 사 드세요. 그게 행복을 해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말이 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아세요? 너 불행하냐?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 그게 행복해집니까? 그거? 립 서비스지? 죄다 하는 말이 다 들으나마나 얘기고 들으면 더 신경질 나는 말이지.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좀 힘들다 할 때 하는 말 그게 좀 해결됩니까? 들을수록 신경질 나는 말만 하지. 아무것도 해결책도 없는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사 먹게 하래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을 그것도 밤에 빈들에서 사 먹기는 우리말로 개꼬 뭐 어디 가서 사 먹어? 사 먹을 때도 없고 사 먹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무책임한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그 말 같지 않는 말에 거의 사람들은 속아서 그게 뭔가 대안이 되는 줄 알고 그것 따라다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냐? 무속인들 찾아가고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하는 말이 꼭 이 말이에요. 배고프면 빵 사 먹어라.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가서 또 돈까지 줘가면서 듣고 있다는 것은 이중 삼중 비참한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게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처세술이나 인간의 수단으로는 우리의 불행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 어디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뭐 정책을 바꾸면 행복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 그게 다 그거예요. 뭐 제도를 바꾸면 교육을 더 실시하면 법률을 만들면 사상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질 것 같으면 왜 인간이 전쟁을 하고 난리를 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1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인간들은 굉장한 자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휴머니즘이 일어나요. 인간에 대한 이게 뭔가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이제부터 막 제도를 그리고 무슨 정신의학이 발달하고 막 합니다. 그때 막 프로이드의 심리학도 그때 막 최고점을 이르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말자라고 다 자각을 합니다. 지식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바로 얼마 있다가 세계 2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만화자는 착각합니다. 속지 않기를 죄는 축원합니다. 이건 참고사항이지 해답이 아니에요. 16절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가나 안 가나 똑같은 얘기니까. 가나 안 가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해낼 능력 있나요?
제자는 능력 있나?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갑부도 아니에요. 지금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거의 속된 말하면 거지 수준인 사람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준을 모르고 한 말일까요? 알고 한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 10,000명 정도를 먹이세요. 오늘날 여러분의 수준에서도 한 10,000명 먹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여러분 모아놓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때 당시 제자는 12명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건 더 당황했겠죠. 우리도 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실현 가능한 말을 하는 건가요? 사실은 주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하는 얘기였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또 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 말씀이야 좋지. 이게 믿어지지가 않네. 이게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리 수준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말이 들립니까? 아니면 너무나 확신 있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딱 언약을 잡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래 복음의 증인.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유는 사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움직여지지 않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이야 맞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못 움직여요.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즘 계속 전도자를 통해 3천 제자를 어떻게 가지고 안 믿어져요. 천안을 보고 마라. 말이야 좋지. 그게 믿어져야지. 네 가문은 네가 살릴 것이다. 그건 좀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것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그렇게 좀 축소해서 얘기해도 절반 정도 있고 절반합니다. 우리가요 굉장히 우리 자신 수준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준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시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허기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힘으로 하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라 이걸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이 엄악하게 들리냐? 내 능력으로 하라고 하는 줄 알고 들으니까 난감한 거예요. 내 수준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지금 내 조건으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했을 때 주님의 숨은 의도, 다시 말하면 표현은 안 했지만 하고 싶은 단어가 말이 있어요. 이게 뭐죠? 너희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니? 그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먹여봐. 그러면 너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라고 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정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죠. 주께서 도와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에스겔이 꿈을 꿨는데 큰 골짜기로 인도를 합니다. 주께서 가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전쟁에서 죽었던 군사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뭐라고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럽니까? 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답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먹여라 그 얘기할 때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대답을 기대한 거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럴 때 이걸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주님이 하시면 도와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야 그걸 놓고 기도가 되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믿음도 없고 내 수준으로 하자니 그거 믿어지지도 않고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켜 주리라. 그러면 그 말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가정 가문을. 그런데 안 한다는 얘기는 일단 내 수준으로 안 될 것 같고 하나님도 안 할 것 같고 두 개 믿음 다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딱 들으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17절 17절 한번 보고 이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거든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늘 우리는 내 수준만 봐요. 늘 내 형편만 봐요. 그러니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거는 누구 코에 붙여요? 그걸 아무도 뭐 여기에 있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 사람들한테 이건 전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한 사람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이거 말씀을 확 읽으면서 주여, 내가 이 수준이군요. 겨우 먹고 사는 정도. 나 한 사람. 이게 내 모습이군요. 저는 그 생각이 버뜩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얘기하는 건요, 사실은 정말 믿음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사실만. 여러분, 사실을 얘기한다고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합시다 할 때요,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을 얘기해요. 그죠? 우리는 뭐 형편이 돼요. 가지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할 때 모세가 뭘 하게 되면 자기 수준만 얘기해요. 나는 늙었고요. 나는 말을 못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밖에 없고요. 그거는 모세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게 비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 가라 이거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건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에서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천안도 복음화 할 수 있고 삼천제자운동도 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 고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진짜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사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00명을 먹이기도 남을 일을 난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렇다면 작은 자를 들어 천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이 결국 헛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이 응답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답을 주십니다. 18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게 답입니다. 그걸 내게 가지고 와. 내게 가지고 오면 해결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문제 죽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요. 저는 이걸 저 자신이 체험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을 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주님의 능력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는 게 조금 진짜 나는 말을 못해요. 뭐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진짜 눈꽃만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기도했는데요. 야, 그 응답은 놀라웠어요.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 우리 수준으로는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옮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작은 믿음만 가져도 돼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능력이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 갖고 오면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 가져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져간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가 교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헌금해야 되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께 네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하고 있을 때 이건 인간이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넙니까? 이건 큰 바다인데 그러고 있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을 너희 조용히 지켜보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질 믿음은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모세는 가지고 갔고 다른 백성들은 그거를 자기 수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져요. 우리 앞에는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이 그때부터 부서지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으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창세기 6장의 착각이에요. 창세기 11장의 착각이고 창세기 3장의 착각이라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해볼까 하는 거. 그래서는 해결이 안 돼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갖고 와.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그는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만명의 허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 못하고 과거에 그 빈들에 있던 그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냐?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믿는 자 속에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 속의 성령. 그걸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기 때문에 실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셀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랬어요. 나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믿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신비입니다. 다 보고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과학이죠. 믿음은 뭐지요?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기 때문에 믿는 가운데 일어나는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갈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며 진리여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창조자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도 못 걷고 죽은 자도 못 살리고 오병의 기적도 못하고 그러면 뭐하러 믿어요? 믿음의 대상도 아니지. 난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오병의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난 그분을 내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나는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믿음 속에서 찾기를 죄를 주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만물이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허기를 채우시고 그리고 12바구니도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겐 상식이에요.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인 혼인잔치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잔치 준비를 잘 했어요. 포도주를 잘 담아놨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하객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다 퍼주고 나왔더니 말라버렸어요. 이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을 불러보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된다. 예수님이 안 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지금 이거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강곡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서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죠? 저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무모한 믿음이요. 저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집어넣어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물을 떠다 주어라. 떠서 가는 동안에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오직 믿음 들고서 항아리에다 물 붓고서 퍼서 주면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그건 그 사건은 딱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건. 그건 다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뭐냐? 주님을 이 잔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네 인생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 여러분 인생에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올 2013년에 언약적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이 체험이 다 뭡니까? 믿음 안에서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겨우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버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판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나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의 메시지가 들어와요. 사람들의 모든 세상의 메시지는 불신앙입니다. 세상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냐 사단의 메시지냐. 근데 이 사단의 메시지는 그냥 24시간을 그냥
넣어줍니다. 옆에 아줌마도 와서 넣어주고, 텔레비전도 넣어주고, 핸드폰도 넣어주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오직 또 인간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다야. 창세기 6장이 다고, 창세기 11장이 다야. 그쵸? 내가 해야 되고, 좋은 거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노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세상의 말씀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들어봤어요? 살아온 난구만큼 들어봤죠. 그랬더니 어때? 인생에 큰 변화가 좀, 집안 살림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떻게 좀 세상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봤더니 좀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안 나아져요. 절대 안 나아져요. 점점 좀 미궁으로 들어가요. 세상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와서 찬송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게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듣는 인생의 유일한 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듣는 순간 내 인생에 각인된 것이 바뀌고 조금씩. 우리는 이미 불신앙으로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각인돼 있어요. 이게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나쁜 습관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습관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나쁜 습관 없어요. 이게 영국의 속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요 은혜를 예배 회복을 통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정말 믿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하신다.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바울도 기도의 사람. 여러분도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가장 영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세 번째, 전도 회복입니다. 전도 회복은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 사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어서 몸부림치고 있으나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보이고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의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전도의 문은 그냥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요. 이 응답을 금년 한 해 계속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로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회복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